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형식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의 말씀을 그냥 자기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먹지도 않았던 그 삶을 다시 먹는 그 삶으로 돌아갔고, 또 얼굴에는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다라고 바로 직전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나를 통하여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한나와 같은 기도와 믿음과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바뀐 태도에 대해서, 바뀐 얼굴에 대해서 엘가나와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아마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라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변화된 한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가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라고 아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표정이 밝아지자 여러분, 엘가나의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아내가 편안하면 여러분, 남편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합니다. 7년 이상의 저주와 같던 그런 반복되어졌던 그 날들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해마다 벌어졌던 전쟁과 같은 시간 가운데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한나의 표정이 바뀐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근심에서 평안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그의 마음과 얼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어떻습니까? 혹시 부부가 오셨다면 한번 얼굴을 한번 서로 바라보십시오. 서로의 얼굴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나와 같은 얼굴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표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기억하신지라가 더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대부분의 번역에 The Lord remembered her 해서 그녀를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구절이죠. 또한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라헬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셨다라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도 표현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는데, 한나의 어떤 점을 기억하고 계셨는가? 그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억울함과 조롱,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 그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도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서원했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 뿐만 아니라 기쁨과 그리고 환희와 감사,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들었지? 다 알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걱정 마. 너 잘 버티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아픔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한나가 이 제사장 엘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음성들, 격려의 음성들, 칭찬의 음성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 모든 것들을, 그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한나처럼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56교회 비전처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셨던 사람들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걸음에 그것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무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아마 한나는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릴 만한 그런 사건들이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해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슬퍼하며 조롱을 듣고 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해가
찾아온 거예요. 다시 제사를 드리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21절 보면 제사를 두 가지를 드린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매년제와 서원제죠. 매년제는 절기, 3대 절기에 해당되는 그런 매해마다 드리는 절기고요. 서원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마 사무엘이 출생했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젖되거든 내가 그를 직접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아이가 젖되는 시기는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유로 그것을 대신했고, 또 면역력이 약해진 그 아이들을 면역력을 위해서 한 3년에서 4년까지 3살에서 4살까지 계속 모유 수유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하는 나이는 25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그 제사장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한나의 굳은 의지가 이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바쳐야지,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몇 개월 안 된 아이였거든요. 사무엘 나이를 생각할 때 정말 어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나이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렵게 낳은 그런 자녀였기 때문에 여러분 더 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원이가 이렇게, 제 아들이 하원인데요, 한두 살 때였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상준 목사님과 대청 사역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늘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귀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자고 있는 걸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등만 보고 출퇴근을 했던 그런 모습, 그것을 좀 기억해요.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가끔 제 아내가 그래도 아들을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제가 회의 있는 곳에, 서빙고에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와서 저를 접견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가 이제 우리 아들이 중1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예전의 귀여운 모습은 전혀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아이가 오면 좋았을 텐데 해서 요즘은 사진을 보면서 예전이 좋았는데 막 이런 생각도 요즘은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정말로 그 아이의 순진한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평생 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사무엘의 모든 모습을 한없이 사랑했을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모성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입니다. 의지적인 고백으로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그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장함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늘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지식과 명예와 부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열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과 그런 비전과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도 달려가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같을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빛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투자합니다. 젊음을 투자합니다. SNS라는 그런 온라인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를 빛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욕심이에요. 그것은 이상이고, 여러분, 그건 망상이에요. 달이 여러분 마치 태양의 빛으로 반사되어서 그것이 빛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만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를 빛낼 수가 없어요. 돈으로 빛낼 수가 없습니다. 명예로 빛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위치로, 지위로 아무리 우리를 높은 데 올려놓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 자체로 언젠가는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희미해질 것이고 여러분, 다 사라질 명예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말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내어드리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비전과 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키워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만지고 때를 타고 손을 타게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한나의 제안에 대해서 남편 엘가나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빠진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원하는 대로 그냥 동의해 줘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만큼 여러분 엘가나도 얼마나 사무엘에 대한 사랑이 컸겠습니까? 남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분린나의 자녀들보다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을 지켜보고 안아주고 감싸줬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라헬의 아들 요셉만 수많은 그 아이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엘가나가 그런 사무엘을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한나의 일방적인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엘가나가 반대했으면 큰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의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신앙적인 결정을 수용해 줬어요. 엘가나는 성숙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와 헌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엘가나의 성숙한 신앙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런 사랑과 존중의 가정이 돼야 돼요. 아내들은요, 남편들을 은근슬쩍 무시해요. 동의하십니까? 대놓고 무시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도 아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듣긴 들어요. 근데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아내한테 혼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신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 남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신뢰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수용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보면 제가 제정신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그냥 들어봐 주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보면요, 그냥 수용해주고 존중해 줄 만한 것들이 가끔 보이기 시작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결정을 할 때가 더 중요해요. 한나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수용해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서로의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신뢰, 엘가나가 한나를 신뢰했던 것처럼, 그리고 한나도 엘가나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신뢰와 그리고 존중과 수용의 문화가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정의 신뢰, 가정의 하나됨, 연합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드디어 3년에서 4년, 정확한 횟수는 알지 못하지만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다들 육아하시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쳤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나는 그 육아의 시간들이 마치 카운트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곧 못 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육아를 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그를 데리고 실로로 갑니다. 그냥 가지 않았어요.
서원제로 드리기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서원제에 드려야 할 제물을 이렇게 소개해요. 서원제의 제물은 수소 한 마리, 그리고 고운 에바 10분의 1, 약 6.6리터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반흰 1.8리터 정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위해 제사 드리는 제물의 양이요, 민수기 15장에서 말하는 제물보다 약 3배 정도가 많습니다. 소도 3마리고요. 그리고 밀가루도 3배 정도 되고요. 포도주도 한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올라간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한 사람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기쁜 것을 드리고 헌신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예배에 나오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은요, 이 한나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가 왜 이렇게 서원제로 많이 가져왔나라는 재물을 먼저 좀 봤을 것이고, 손을 잡고 있는 3, 4살 된 사무엘을 그가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깊은 감동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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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원어적으로 이 여호와께라는 의미는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도 그를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나이다. 여기까지가 한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가 즉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경배하니라. 어머니 한나의 고백과 그리고 4살짜리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의 신앙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에 위한 삶으로 분명한 경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무엘을 주시기 전과 후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과 그리고 기도한 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신의 인생만을 바라봤던 삶이었어요. 자신의 고통, 아픔, 슬픔,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삶을 바라봤던 그의 고백들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욕심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계속 끌어안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고백하며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을 통한 만족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어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내가 취하고 싶습니다에 대한 삶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것을 취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죄의식조차도 별로 없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진화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은 우연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진화의 과정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본능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동경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 두 가지 생각을요 다 담아내고 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무엘을 드린 한나의 헌신과 순종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야 중심적으로 나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를 위한 시간, 물질, 만족,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연합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결정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의 헌신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자녀에게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이 없이 하루를 그냥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중심의 시간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 포지션을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들이 여러분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한 주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